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눈 장수이긴 하지만은 13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장인 1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3장에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에 대한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된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개혁하고 싶었던 것, 아니 꼭 개혁해야만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꿈꾸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향해서 꼭 개혁하고 싶었고 꼭 개혁해야만 했던 것들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느헤미야가 이루고 싶었던,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팔려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는 흔적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재건하고 또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피차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방을 만들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5절에 보면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공간을 원합니다. 자기만이 누릴 수 있는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원하죠. 또 이왕이면 그 공간과 시간이 크고 많았으면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방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은 하나님의 전에 위치한 방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만든 사람도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중간에 가로치고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방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 안에 큰 방을 만들었다. 굉장히 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맡겨진 일을 더 확장시켰으니까 굉장히 잘한 일이죠.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잘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에 숨겨진 나쁜 의도가 감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놓치지 않고 그 큰 방이 만들어진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그 다음 악한 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악한 일이었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의 방들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 안에 큰 방을 만든 사건이 왜 악한 일이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싶었던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놓치지 않고 그 큰 방을 만든 엘리야십의 목적, 큰 방을 만든 목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다. 도비야는 암몬 나라, 암몬 족속의 실권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인의 실권자인 암몬 족속의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하나님의 전안에 만들다니,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 암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안에 큰 방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이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십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에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다음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이 연락은 성경에서는 연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메리지입니다.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 혼합 족속들과의 결혼, 자기의 딸과 아들들을 믿지 않는 족속의 아들과 딸들과 결혼시켜서 이방 족속들과 사돈관계를 맺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족속의 실권자인 도비야의 가문과 결혼관계를 맺어서 지금 사돈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돈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안에 큰 방을 지어 만들어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이방 민족과 결혼으로 맺어졌다는 말, 그리고 그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을 위해서 큰 방을 만든 것, 그것을 성경은
악한 일이었다고 분명히 규정짓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사돈위에서 방 만들어준 사건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나쁜 일일까? 저도 사돈인데 사돈이 형님 같아요. 그래서 참 생신 때도 화환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참 좋거든요. 사돈을 위해서 큰 방 만들어준 게 뭐가 잘못이죠? 잘못은 엘리야십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고, 그 뭐 하는 사람이냐,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권이죠. 어떤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가 주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권리를, 하나님의 전의 방들을 관리하고 돌봐야 될 그 책임을, 그 권리를 사용해서, 특권을 사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가진 특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쉽게 부패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이 제공하는 특권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특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그 천박한 익숙함, 그것이 권력의 부패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엘리야십은 자신의 특권을 개인적인 일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엘리야십의 잘못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엘리야십이 특별히 잘못한 더 큰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야십은 사돈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방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방은 원래 5절 보세요.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을 허물고 증축해서 큰 방을 만들어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예배드릴 때 필요한 것들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아둔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다 모아두는 그곳을 싹 비워두고 그것을 더 넓게 만들어서 자신의 사돈인 암몬 족속의 실권자인 도비아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쓸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해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대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약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논문을 콘스탄틴 대제의 개종이 개신교 영적 손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나요. 교회가 정치 권력과 혹은 경제와 결탁되면서부터 얼마나 타락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대의 교회 건물의 구조와 건축물의 형태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예배하기 위해 단순한 목적으로 지어지는 교회 건물보다는 다양한 목적들을,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다목적 건물로 예배당이 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 모임들이 정기적으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 예배당이거든요. 교회당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성전의 성전 개념을, 구약의 성전 개념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원금을 냅시다. 그 틀린 말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들에서 드릴 수도 있고 시장에서 드릴 수 있고 땅바닥에서 드릴 수 있고 텐트 쳐놓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 공간을 만든 것뿐이죠. 그런데 교회 건축이
찬란해지고 더 커지고 크고 위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를 위한 장소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번 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적어지고 성경 공부하는 공간은 작아지고 각 전도회나 혹은 각 모임들을 위한 방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공간을 넓혀 교회 건물을 지어도 늘 공간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고, 예배하고 공부하는 장소는 없어지고 부족해도 단순한 모임과 또 뭐 쉽게 얘기하면 쉼터나 사랑방 등들이 교회 내에선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내에 카페가 들어온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예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카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카페 안 했어요, 저희가. 교회 만약에 어떤 장소에 카페를 멋지게 꾸려놓으면 이 지역에 카페 하시는 분들 상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일날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주일날 단지 주일날 잠깐만 멀리 딴 데 가서 돈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같이 카페를 만들게 된 거죠. 교회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교회의 건물의 목적은 목적대로 쓰여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큰 방들과 여러 가지 방들은 각각의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각각의 필요한 목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맡은 엘리야십이 자신의 개인적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자기와 친분 있는 자를 위해 자기가 친하다고 그 방을 증축해서 만들어주고 그에게 줬다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교회 내에서, 그렇죠? 좀 있어야 돼, 좀 쉬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교회의 로컬 처치의 개념은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야 교회는 항상 내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옮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중간에 빈 시간에,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되는가?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주일날에는 전도하러 다니고 또 신방 같이 전도해서 신방도 가고 병문안도 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하루를 보내는 것, 그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보고 방 빼라는 얘기 같구나 하고 또 저한테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전인,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우리 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재정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시간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채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간다면 그것을 악한 일로 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주님은 개혁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이뤄보기 위해서 그같이 고생을 하고 그토록 애를 쓰며 그토록 노력했는데 이런 개혁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실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제사장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특권의 지나친 유익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특권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도록 사는 일을 너무 쉽게 저지르게 만들어 주었어요. 너무 익숙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단다. 우리 다 구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처절하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은 이미 다 강 건너 버렸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교회 행사하고 빤하게 합니다. 매년 똑같이 벌어지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몇 대 신앙인이고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빤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은 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헌신하고 겸손한 일은 하지 않아요. 지나친 익숙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특권이 주는 지나친 유익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의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은 목적대로 지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도비아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전 안에 방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비아가 뭔데요? 암몬 족속의 실권자였다고?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맡은 방들을 관리하는 엘리야십의 사돈관계였다고? 친한 사람이었다고? 그에게 방을 준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악한 일이라고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할 내 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딴 데 가 있는 거 악한 일입니다. 그건 악한 일이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두가 내 방, 우리들의 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공간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다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교회는 쪼개서 예배드리는 공간은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지나친 이 익숙함, 특권에 대한 지나친 익숙함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니까 이 정도의 일을, 이 정도의 행동은, 이 정도의 권한은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큰 방을 만든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개혁적이고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당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던 그때 어떻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에 암몬 족속의 실권자인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줬다. 그 방은 원래 이러이러한 목적이었다. 6절 보세요. 그때는 언제냐면 그런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어줬을 그때 말하는 거죠.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겁니다. 그렇구나. 본문을 계속 내려가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왕에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를 보면요 한 3년 정도 있어요. 3년 정도 갔다가 3년 머물렀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며칠 후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에 느헤미야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짓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공백 기간을 딱 봤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전의 방에 큰 방을 증축하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해서는 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 허락했을까요? 안 해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없을 동안에 그 짓을 한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에 몰랐어요. 3년 동안에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지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3년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런 일이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십이 느헤미야에게 승인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알았고 느헤미야가 없던 그때에 문서를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옳은 일이 아니니까 몰래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은 다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러나 질서에 보면 옳지 않은 것, 그것을 몰래 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것이 특권이 주는 지나친 익숙함에서 나온 결과예요. 뭐 이 정도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하고 처리해보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서 엘리야십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큰 방을 짓는 계획에 대해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대로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제 마음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한 일입니다. 정치 권력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남들보다 더 누리는 어떤 권리, 특권, 그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전에 방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주는 특권, 그 특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명과 책임으로 이해하고 겸손하게 그 일에 순종하며 애를 썼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주는 특권을 자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희한한 재미에 빠져서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재미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든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에요. 엘리야십은 자신이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 선에서 얼마든지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악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제 없는 권력은 항상 부패됩니다. 역사서를 보세요. 견제가 없는 권력은 부패되기 마련이에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옳은가 그른가 살펴보고 또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견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왜? 특권이 주는 익숙함을 누리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리가 주는 특권이 있거든요. 그 특권을 누리고 싶거든요. 그 자리가 희생이 있고 봉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애씀이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생명까지도 내놓아야만 하는 그 자리라면 부탁해도 하기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자리에 오르면 무엇인가 생기거든요. 권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권력 안에서 자신이 익숙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막 화내고. 그 특권이 주는 지나친 익숙함에 빠져버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재물과 또 지위와 명성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르고 이만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이 정도 교회 직분자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하고 더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나친 익숙함에 빠져버린 결과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셔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도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때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시간이고 재물이고 여러분의 건강이고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입니다. 특권이 주는 그 지나친 익숙함에 빨리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이렇게 살다가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3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보면 보세요.
앉으라 하고 8절 내가 심히 근심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다가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가장 힘이 되어지고 가장 애를 써야 될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 세워진 벽들을 다 빼버리고 거기에 자신이 친하다고, 자신이 가깝다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신의 특권 가운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막 큰 방을 지어서 만들고 거기다 막 도비아를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함으로 나라가 파괴되고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이런 결과는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성벽 봉헌식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세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목적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이 권력의 힘이요, 고대 사회도 중세도 그랬지만 대단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 계급은요 감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총독이라 하더라도. 그럼 총독과 제사장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암몬 족속 도비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예면은 고민했습니다. 또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심각한 근심이 바로 그런 근심입니다. 분한 게 아니에요. 근심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그리고 느헤미야는 결정합니다. 에잇! 하고 그냥 그 도비아의 방에 있던 도비아의 세관들 다 밖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합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원상태대로 해놔라. 하나님의 전의 방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도비아의 세관들 다 밖으로 던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 성전의 매매상들,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은 막 너무 보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을 엎어버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받아 휘두르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막 했던 그 성전 청결 사건과 거의 흡사하죠. 느헤미야는 잘못된 것을 보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의 것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소위 특권층의 무감각한 행동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특권, 그 지나친 익숙함 앞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개혁하기로 작정합니다. 또 반대가 있겠지, 힘든 일들이 벌어지겠지, 도비아는 흥분하겠지, 자기 방 뺐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개혁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아의 세관을 방 밖으로 다 던지면서 느헤미야는 또 다른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이루고 싶었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멸망되는, 나라가 다 쪼개지고 깨지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면서 느헤미야는 개혁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마지막 장 13장에는 느헤미야가 차곡차곡 나라에서 개혁되어야 될 것들을 하나씩 개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만든 제사장 엘리야십의 큰 방 받는 사건, 큰 방 만든 사건, 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인간의 의지대로 사용되는 것, 그것은 특권층의 무감각함이 빚어낸 악한 일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느헤미야가 없을 때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줘요. 요즘에 한참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관행이었다고 하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관행이었어요. 그 관행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관행이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 자리가 주는 익숙함에 빠져서 이 자리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넘어갈 일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교회 다 그래요.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통이, 아무리 교회 전통이, 아무리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해야 될 순종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가 갖고 있는 특권을 다 누려요. 그리고 익숙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런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요. 아주 변합니다. 희한하게 변합니다. 특권이 주는 지나친 익숙함에 빠져버려요. 보여주는 삶과 실제 하는 삶과 엄청난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집안에서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교회 일을 할 때와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는 일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외식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자녀들은 그 신앙을 이어받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려면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예전과 교회 행동들, 교회 활동들은 익숙해요. 빤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말씀은 몰라요. 종교 생활은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합니다. 전문적이에요. 교회는 다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못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이 천박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상투성에 빠진 천박한 그리스도인들 얘기합니다. 창피하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타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의견을 조율할 줄 모르는 우리의 편협한 종교성을 지닌 종교인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잘못이죠. 참을 수 없는 교회의 권력의 천박함과 상투성에 세상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 재벌도 아닌데 막 세습을 하는 문제 때문에 되냐 안 되냐 얘기를 하고, 교회 건물이 뭐 수많은 대출을 받아서 교회 건물을 지으면 뭐 되냐 안 되냐 하고, 교회 자리 싸움, 헤게모니 싸움으로 막 싸우고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어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따뜻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디서요?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교회마저 무너진다면. 교회의 세속성은 교회 권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권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이 주는 특권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섬기는 직분이 굴림의 직분이 되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저만큼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특권, 그 지나친 익숙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나를 위해 내 권력과 내 특권과 나의 힘과 나의 자리를 재미있게 즐기는 일에 사용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며 어떤 일에 방향을 조정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여주는 삶과 실제하는 삶과의 엄청난 차이를 메꿀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조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다 인도해 주셔서 참된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직장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